오늘 저는 전도에 관한 참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전도를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이 오늘 주제 구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도, 우리 흰돌교회의 존재 목적도 그렇다면 전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에밀 브로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불은 타야만 존재하듯이 교회는 전도함으로 존재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전도를 쉰다라고 하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상실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흰돌교회가 본받아야 될 교회의 모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가 구주라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배는 비대면으로라 또 우리는 드렸습니다. 어쨌든 예배는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에 새 가족을 전도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흰돌교회 성도님들도 교회 나오기가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래서 다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물며 초신자들에게, 새 가족들에게 교회 같이 가자 하기는 더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한국 교회는 전체적으로 전도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3년의 결산,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코로나 환자가 한국에 발생된 이후 바로 만 3년이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 이 3년 동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이 바로 전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새해에는 무엇보다 예배 회복과 더불어 전도 회복을 이루는 원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전도 방법이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잠깐 한 2, 3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사형리 전도, 그리고 또 전도 폭발 훈련, 총동원 전도, 119 전도, 태신자 전도, 노방 전도, 이슬비 전도,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 콩나물 전도, 두부 전도, 오이코스 전도, 또 노란 손수건 전도, 해피데이 전도, 빌립 전도, 안드레 전도, 또 최근에는 피켓, 코로나 시대에 접촉을 못하니까 멀리 떨어져서 피켓에 큰 글자로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담아서 피켓을 들고 전도하는 방법까지 생겼습니다. 또 마스크를 나눠주는 전도도 있었고, 또 온라인 전도, 온라인 전도가 이렇게 왕성한 것은 코로나 이후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잠깐 한 20가지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 20가지만 되겠습니까? 더 찾아보면 100가지, 200가지도 전도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예수님의 전도법인 줄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전도법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히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먼저 기도로 전도의 문을 여셨습니다. 35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전도하러 나가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잘하시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도는 성령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리전트 대학의 전도학 교수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분은 전도를 흘러넘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흘러넘침이라는 것은 오버플로우입니다. 오버플로우. 내가 충만하게 차고 넘칠 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간신히 내 신앙 지키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래서 전도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오직 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믿습니까? 예,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전도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받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흘러 넘쳐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드디어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분주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온갖 노력을 하고 전도도 한다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때는 잠깐 멈추시고 조용한 곳에, 한적한 곳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는 자석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어야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력이 떨어져서 희한하게도 사람이 하나도 붙지 않고, 전에는 전도하면 사람들이 자꾸 붙어서 한 명, 두 명 데리고 나왔는데 이상하게 전도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새벽에 나오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을 받고 다시 만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의 장벽이 무너지는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은 응답의 시간입니다. 기도를 응답받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면 반드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만나면, 그냥 전도 대상자를 만나시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다가 기도하고 나가시면 전도 대상자의 마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예, 사도 바울도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아무개 씨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개 씨가 마음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가르쳐 드린다면 여러분들 성경책에 항상 성경책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제일 앞장에 전도할 분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친척, 친구, 또 이웃, 또 가장 가까운 친구, 아직 믿지 않는 친구 이름을 쭉 적으십시오. 2명, 3명, 4명, 5명, 10명을 적어놓고 새벽에 나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반드시 마음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기도입니다. 전도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도 전도하려고 그냥 뛰어다니지 말고 조용히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문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만나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앉아 같이 기도하면 여러분 자석 옆에 있으면 자석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심 기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합심 기도하여 전도의 자력을 회복하고 복음이 많이 전달되어지고 열매 맺혀지는 2023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전도하셨습니다. 38절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은 가까운 마을부터 전도했다는 것. 먼데 가서 먼데 있는 사람도 전도해야 되겠지만 먼저 가까운 사람부터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참 대단한 분들 저도 존경해요. 명동 같은 데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얼마나 용기가 대단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막 외칩니다. 앞에 이렇게 예수 천국 십자가를 달고 서울역에서 명동과 같은 곳에서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막 외쳐요. 참 대단한 열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이후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렇게 외쳐도 감동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점점 이 코로나 이후에는 더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강팍해졌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라고 선포해가지고 아멘 믿겠습니다 하는 경우는 너무나 드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전도 방법은 또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전도하러 나가야지. 좀 잠잠해지고 할 때는 나갈 때 마스크, 비닐에 마스크 한 장씩 넣어가지고 일회용 덴탈 마스크 다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코로나가 더 차분히 가라앉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말부터 또 흰돌 붕어빵 전도. 이 붕어빵 지금 우리 흰돌교회 자랑입니다. 이 붕어빵 먹고 우리 교회에 왔다 하는 분들이 간간히 몇 분씩 등록을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최상의 재료입니다. 최상의 재료로 기도하고 반죽하고 기도하고 구우니까 그 붕어빵을 드시는 분들이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또 붕어빵
전용 차량까지 준비를 딱 해서 이 세계적인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힌도교회. 어쨌든 이 방법 저 방법 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쓰는 것은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정말 참 이거 미련한 방법 아닌가 하는 생각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도를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첨단 과학의 시대요, 아무리 발전한 시대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전도의 방법을 쓰시겠다. 예수님도 전도하기에 내가 왔다. 그럼 우리 힌돌교회도 전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이 전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붕어빵 전도, 노방 전도, 참 이 전도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병행해야 되는데 우리의 제일 이 코로나 시대에 좋은 방법은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여러분, 예루살렘입니다. 제일 먼저는 예루살렘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가족입니다. 친척입니다. 친구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먼저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가 복음화해야 되는데 참 이 명절도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안 믿는 친척들 만날 때 꼭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는 관계입니다. 전도는 관계 맺기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전도되어 나오는 경우를 쭉 보면 80%가 인정에, 정에 이끌려서 교회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등록한 경우는 10%, 문서전도 5%, 전문적인 전도자, 아주 전도 훈련 잘 받은 분이 이렇게 전도하는 경우는 3%, 기타 2% 해서 80%가 다 인간관계로 정에 이끌려서 교회 한번 가보자. 왔다가 성령이 역사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직분받고 큰 중직자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험 가입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보험회사에 찾아가서 내 보험 가입할 테니까 직원 한 명 보내주시오.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 대부분이 친척이나 가족이나 혹은 친구가, 선배가, 후배가, 동네분이 내가 보험회사 다니는데 참 좋습니다. 한번 들어주십시오 하면 인간관계에 의해서 보험을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꾸 정을 베풀고 주어야 합니다. 주라, 그래야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복음의 사람은 줘야 됩니다. 김치도 해서 주고 식혜도 담아서 주고 또 파전도 붙여서 주고 이 명절에 얼마나 좋아요. 앞집 옆집 주십시오. 그래야지 마음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목구멍이 열리면 귓구멍도 열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30년 목회를 하면서 전도의 정의를 제 나름대로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란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 물질, 재능, 사랑, 열정 등을 아낌없이 투자하여 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줘야 됩니다.
줘야만이 마음이 열려요. 주지 않으면. 여러분 일가친척 만나가지고 안 믿는 가정 불신자가 많아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또 반발한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자꾸 베풀고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전해주고 정을 전해주면 이제 나올 때 형님 꼭 한번 교회 한번 가세요 한마디만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동생 꼭 한번 교회 가. 가까운 교회 꼭 가. 교회 가니까 참 좋아. 우리 가정도 너무 행복해. 여러분 그때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냥 예수 믿어요. 우리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 당장 거부 반응 느끼고 기분 나빠하는 그러지 말고 좋은 관계. 전도라는 것은 불신자의 메마른 아주 완악하고 강팍한 땅이 있다면 마른 마음밭에 어떻게 합니까? 정이라고 하는 비료를 뿌려줌으로 옥토밭을 만들고 복음의 씨앗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은 전도 현장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전도할 때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냈다. 그냥 보지 마시고 한번 상관관계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전도 현장은 성령님과 악령, 사탄이 치열하게 전투하는 전쟁터와 같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마귀가 얼마나 방해합니까? 왜 그럴까요? 마귀의 종로로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니까 마귀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방해하고 해방하고 못 믿게 하고 막아서고 반발하게 하고 욕하게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 주십시오. 마귀의 종로로 다른 한 사람이 예수의 종으로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소속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자녀 되니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된다고 할 때 마귀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 현장은 마귀와 성령님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과소평가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영물입니다. 우리 인간이 IQ가 한 150, 160이면 천재 소리 듣습니다. 근데 마귀의 IQ는 1500, 1600 아니 2000, 3000 우리보다 월등하게 똑똑한 놈이 마귀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자가 마귀인 것입니다. 점쟁이가 귀신같이 맞춘다는 거 여러분 그거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돈을 주고 물질 주고 높은 자리 주고 영혼을 빼앗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게. 그게 사탄의 전략 전술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전도가 다 문이 닫히고 전도율이 0.9%라 그래요. 한 16%, 15% 되다가 코로나 터지고 전도되는 사람 숫자, 새가족 등록률이 0.9%로 떨어졌다라는 한국교회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전도를 회복하자고 실천 목표 정하고 전도를 회복합시다 하니까 제일 기분 나쁜 건 누굽니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재미 봤던 마귀가 너무 지금 기분 나빠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전도운동, 흰돌교회 전도운동을 막아라. 사탄 마귀도 지금 비상이 걸린 겁니다. 전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극성이냐? 왜 극성스럽게 전도합니까? 하고 핀잔 두어서 또 실망하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인데 좀 자제합시다. 또 이런 말을 통해 또 중단하도록 합니다. 전도하지 마세요. 해도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또 심어줍니다. 여러분, 사탄은 부정적인 영입니다. 성령님은 긍정적인 영이십니다. 사탄의 음성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 분명하잖아요.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전도다. 그럼 나도 예수님처럼 전도하자.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참 영적 전쟁은 전도해 본 분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다 해서 한두 달 전부터 그 이웃 주민을 만나고 맛있는 거 해서 또 갖다 드리고, 선물도 그 아이가 있으면 초코파이 같은 거, 그죠? 무슨 비스켓 같은 거 사서 또 음료수, 우유하고 또 사다 주고 공을 드리고 한 대여섯 번 수고해서 만나고, 이제 이번 주에 옵시다. 예, 갈게요. 해놓고는 안 온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전화해 보니까 우리 애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 왔어요. 이런 거예요. 참, 그러면 실망하고 아이고 안 되는구나 하고 낙담하는데, 여러분, 낙담할 일 아니에요. 정신 번쩍 드는 거예요. 이거구나. 마귀도 저 사람 교회 못 오게 이렇게 장난치고 있구나. 그럴 때 우리는 더 영성이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닌 게 더 분명해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면 전도보다 힘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지 않고 성령님이 하신다 인정하면 전도보다 쉬운 것은 더 없는 것입니다. 선교학에서 중요한 이론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뭡니까? 선교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영적 전투에서 마귀에게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월등한데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의지하고 나가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순종입니다. 전도는 순종입니다. 한번 우리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아니고 앞부분 띄워두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순종입니다. 전도는 순종입니다. 전도는 기도입니다. 전도는 기도입니다. 전도는 관계입니다. 전도는 관계입니다. 전도는 순종입니다. 전도는 순종입니다. 전도는 기도하고 또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 맺고 자꾸 주십시오. 뭐라도 생기면 주고 마음 열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무개 엄마 이번 주일 한번 교회 가십시다. 말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영접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종하고, 아무개시 우리 교회 너무나 좋으니까 한 번만 예배 드리러 가십시다. 이미 마음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 영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분은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하는 일만 하고 그 다음의 일은 성령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전도 열정을 회복하자 떠오른 인물이 무디더라고요. 드와이트 L 무디라고 하는 분이 떠올라서 그분의 전기를, 그 아드님이 윌리엄 무디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번역한 도란노 출판사의 유명한 책입니다. D.L. 무디라는 책을 읽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디는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 이상, 한 사람 이상 전도하리라, 전도하기 전 잠자지 않는다, 이런 철칙을 정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평생 이분은 안수받지 아니하고 복음 전도자로, 평신도 전도자로 엄청난 복음 전파의 능력을 나타냈던 귀한 인물입니다. 무디가 하루는 피곤해서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오늘 내가 전도 못했는데 너무 늦었어요.
밤 9시 10시가 됐는데 나갈까 말까 하다가 뛰쳐나갔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깜깜한데 저 가로등 밑에 한 사람이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는 예수 믿으세요. 너무나 좋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주먹을 들고 막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는 막 기분이 나빠서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마 하고 막 주먹질 하려고 그랬더니 우디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 것입니다 하고는 조용히 물러나왔다는. 그때 여러분 또 같이 싸우면 안 돼요. 복음 전할 때 누가 막 욕하면요 같이 욕해 주는 분인데 절대 그러지 말고 그냥 예수만 전했으면 물러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석 달이 지났는데 어떤 신사 한 분이 똑똑똑 집 노크를 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이에요. 그때 가로등 밑에서 술 취했던 그분이 무디 선생님 지난번에 너무 죄송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도 맘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말이 내 귓전에 계속 맴돌아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생각이 자꾸 괴롭혀서 어젯밤에는 특히 한숨 못 자고 내가 무디 선생님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기도를 꼭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안수기도 하고 그분이 예수 영접하고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하십시오. 아멘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 그 자서전에 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의 결론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무디는 그저 전하는 순종만 했고 어떻게 보면 술 취한 사람한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는 간단하게 전하고 왔는데 그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 강팍한 술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전도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나는 전하는 순종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일은 성령이 하실 것입니다.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복습하고 마칩시다. 전도는 기도다. 전도는 기도다. 네, 마음문 열어달라 기도합시다. 전도는 관계다. 전도는 관계다. 네, 좋은 관계로 그러려면 내가 줘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절대 내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항상 베풀며 삽시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순종이다. 전도는 순종이다. 나는 전하고 영혼 구원은 성령이 하신다. 믿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